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 가운데 참 큰 아픔을 가져온 한국전쟁의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 아침입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모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몇 구절씩 묶어서 5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한다는 내용과 백성이 즐거움을 얻는 것에 대한 잠언이고, 3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의인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며, 7절에서 9절까지는 의인의 돌봄과 악인의 무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0절과 11절은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지혜로운 사람의 자기 통제력에 대한 말씀이고,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견고한 왕권에 대한 잠언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지도자나 통치자들이 우주와 사회에 공의를 세우고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의 통치가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듯이 왕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그 때문에 왕권은 견고해지고 그 땅에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통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치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생각이 난 구약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대답을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백성들의 형편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기자는 그 요청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지요. 통치하는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잘 듣는 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다는 뜻의 경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저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제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귀가 잘 듣는 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12절은 관원이 거짓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 하나는 통치자는 거짓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솔로몬은 한 아기를 가운데 둔 두 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지혜로웠던 것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냈기 때문이지요.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왜곡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왕과 관리들이 부패와 타락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통치자가 잘 듣는다는 것은 이 분별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은 모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특별히 14절은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는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서 4절 말씀을 보아도 왕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고 뇌물을 내게 하면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즉 통치자가 거짓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문맥에 받쳐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의 권리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통치자가 거짓에 귀 기울이고 그래서 왜곡된 진실, 자기에게 아첨하거나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통치자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밑에 있는 관리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그 자식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도 있듯이 최고 지도자가 악한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겠지요. 때문에 통치자가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 다스리는 다른 관리들 또한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결단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잃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한 거짓을 따르지 않는 충성된 사람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를 살피고 걸러내어서 자기와 함께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살피겠다는 말입니다. 비단 이것은 통치자나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된 앞선 세대라면 나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기울여 잘 듣는 앞선 세대, 지도자, 선배가 되어야 하고, 또 나를 따르거나 내가 양육하거나 돌보는 이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 귀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진리를 가로막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소리에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우리를 지키고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또한 지혜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짓을 분별하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영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6월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접혀가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그 권면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오늘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의 입술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두려움 대신에 평안으로,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거짓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진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지혜와 진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염려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눈물의 제목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의 가정과 일터, 오늘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새 소망과 새 힘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